마가복음 5장 35절에는 해당장 딸의 죽자 예수님께서 가서 소녀 일어나라 하시니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일어나 걸었는데 이제 그것은 소생입니다. 그 소녀는 이제 살아났지만 다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 그래서 오늘 부활하고 소생은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부활인데 부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생명을 살리고 이제는 그 생명과 같이 영원히 살린 생명과 같이 영원히 살아가시는 거 그건데 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려고 이제는 아버지 일을 따라서 하는데 오늘 부활의 핵심 말씀이 사랑인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시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이 아들한테 모두 다 보이시네요. 아버지. 그러면서 부활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사실 부활하지만은 부활하면 영원히 살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를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계속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오래 있고 같이 있고 싶으지 또 보기 싫으면은 같이 있기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그러다 무너지고 넘어졌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고 다시 몸의 부활을 일으켜서 영원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그 얘기를 전혀 모릅니다. 이 상황이 오늘은 예수님이 아직 죽으시기 전이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아버지의 하시는 일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이 이제는 있을 텐데 이 제자들한테 이 부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사전에 이제는 그걸 당부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 모두 다 몸의 부활을 일으키는데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자, 그리고 심판의 부활은 멸망당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이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데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랑을 이루어서 이제 산자의 이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됩니다. 멸망받을 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 그래서 오늘 그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 자체가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풀 한 포기도 사실은 생명인데 이것은 사람이 그 생명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창조주께서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유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 그래서 무엇인가 원동력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생명이 이제 붙어 있어서 숨을 쉬고 호흡을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생명체가 유지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니까 이제 살아갑니다. 공기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지 물을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만드시고 그렇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람에게 생명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몸의 부활로 이제는 모든 몸의 부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세상에 살 적에 이제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눈 자, 어떤 몸의 부활을 일으킨 자는 그 하나님 전혀 모르고 악하게 그냥 살았었던 자,
그래서 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그것이 이제는 1차 부활이고요. 다시 살아나게 해서 이제는 그 영하고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사랑을 나누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인류가 죽은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을 일으켜서 이제는 그 영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 사랑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영을 살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영을 살려줘 가지고 기쁨이 오고, 이제는 말씀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쁨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부부지간에도 사랑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됐고 이렇게 됐지만은, 저의 경우는 사랑하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됐고, 사실 이것도 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연결되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또 사랑과의 사랑을 나누게 됐고, 그래서 사실은 사랑을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지내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부활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그 영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 하나님의 그 기준은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적에는 겉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관찰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영을 이렇게 소생시켜서 그 자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를 하게 하시고 찬송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아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의 생명을 눈으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육신의 그런 이제 그 사랑만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 것이죠. 갈증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이제 영의 그 사랑을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는 일하시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겠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고난 중에 그 일을 하셨어요. 사람들한테 당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는 뭐 핍박받고 막 그냥 박해를 받으면서, 특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 따라다니면서 이제 겉으로 뭐 이렇게 좀 호응하는 것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는 궁리만 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모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런 속에서도 이제는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이제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만드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이 아들이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들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한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 내가 하는 일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시는 일이다. 예수님은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따라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이제는 그 중에서 제일 큰 일이 이제 부활인데요. 이제 부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시는 그 사랑으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시는 일이었고, 바로 그 생명이었고요. 그 일을 아들한테 보이시고, 아들도 원하면 그 생명을
또 살리셨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품에 껴안고 그렇게 이렇게 운행하시는데, 아버지가 그 자녀의 그 생명을 살리는데, 아들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차를 아버지의 생명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서 또 아들이 원하는 것을 또 아버지가 또 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일을 따라서 하면서도 또 자기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드려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여야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참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어떻게 봅니까? 예수님은 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라는 얘기죠. 그게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 모든 것을 초점을 돌리고 계신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버지 일을 따라서 하지만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다. 그 일을 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이죠. 그걸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였고,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를 행하시는 것 다 아들한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느니라. 두 절을 봤는데요, 두 절 전부 다 사랑입니다.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니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이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시고,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아버지를 사랑하시니 또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이 부활의 연속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는 아들과,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그 사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선교사로 보내셔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 부활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는 제자들 현장인데, 보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라.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여준다. 이 얘기는 이 자녀들한테, 우리 사람인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와 이 우리들 아들과 딸, 이 자녀들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된다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한테도 뭐 계시를 해주시는 것이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그 경지까지는 오지 못했지만은요, 이 부활의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어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아버지와 딸아, 아버지와 아들아, 같이 사랑하라. 이 부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 놓고 또 아들한테 보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로다. 일단 이제는 이 부활 사건이 사랑인데요, 이를 보는 제자들한테도 그런 그 권위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더 큰 일을 보이신다.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라. 바로 네가 그렇게 놀랄 것이다. 무엇이 전제가 되면? 아버지가 사랑이 된다면 놀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는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들어주셨고, 20일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시고 이제 공의로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아들한테 맡기셨고, 아들한테 맡기셨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들한테 줌으로써 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그리고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이제는 기도로서 아버지께 알려드려서 모든 권한을 예수님이 맡으신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라 하십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하고 우리들이 같이 공경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고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게끔 만들었는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네가 나와 같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바로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섬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방법이 참 놀라운 것이죠. 이 아들한테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만큼 큰 것을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아들한테 준 권한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 아들과 같이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 결과가 아버지한테로 오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걸 받으시는 것이죠. 역시 아버지 하나님은 큰 보좌에서 앉으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모든 일의 절차를 보면 모든 정권을 위임시켜 놓고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 보낸 예수 그리스도도 공경하지 않는다.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바로 구원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자주 나눴는데요. 아버지가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이제 생명으로 옮기시게 됐고, 왜 그러냐면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이제는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그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었다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예수님입니다. 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이제 몸의 부활인데요. 이제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이제 선지자의 시대는 닫고 모든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시대였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여기서는 이제 무덤에 있고 이제는 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 이제 육신이 죽고 이 세상에 떠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생명의 통치권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끔 하나님의 성향으로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계속 붙잡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그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부활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그 생명을 있음 같이 아들한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이 계신데 그 생명을 아들한테 주셨고 이 아들은 우리 이 세상에서 아들과 딸들한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원래 생명의 소유권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이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는 권한을 또 이렇게 주셨느니 아까도 권한을 주셨다고 했는데 또 권한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제 듣는 자들이 잘 안 듣고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같이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심판의 권한을 나한테 주셨다 그렇게 해도 이제 듣지 않는 것이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다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활이라는 그 권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이제는 부활이 이루어지고, 믿는 자가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믿겠습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그 글로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그 음성임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도 부활은 이제 확고부동한 믿음이 된 것이죠. 29절의 마지막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선악이 나오는데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 악을 행한 자는 심판. 여기서 선한 것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그 영이 거듭나서 이제 선하게 되면 모든 인류는 악하고 선한 것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 선한 것이 있다면 거듭난 영, 그 한 사람의 영입니다. 선한 그 일을 아버지께서 해주셨고, 그는 생명의 부활로, 이제 그런 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 이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 악한 일을 또 이제는 영이 거듭나지 않고 그 안에, 사람 안에 악한 것만 있으면은 그 자는 이 세상에 살 때도 악한 일만 하는 것이죠. 그는 몸의 부활을 이루나 심판의 부활일 것이다. 모든 인류의 시작이 이제 선과 악인데요. 아담과 하와도 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선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정죄함이 생겼고 서로 싸우고 고통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과 모든 일과 눈만 떠주고 이렇게 선과 악을 구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있게 해서 모든 것을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선과 악 구별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하나님 형상으로 된 자가 이 세상에, 악한 세상에 두더라도 그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모시고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결국에는 인류의 시작이 선과 악 구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몸의 부활도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자는 고통이 있고 분쟁이 있고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험난한 길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보라, 몸의 부활을 이룰 때 선한 생명의 부활이라, 악한 심판의 부활이라. 인류의 시작기, 인류의 종말 끝에서도 몸의 부활을 이룰 거로 하나님께서는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것이죠. 이제 사도신경에서 이제 그 산자와 죽은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악하게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공의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그 선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에 대한 부활, 사랑으로서 그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자는 계속해서 생명의 부활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이 이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이 10절 되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몸의 부활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이제는 바로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싫어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옆에 싫은 사람이 있어도 자꾸 싫게 하는 것은 내가 그를 악하게 보기 때문에, 내가 구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벗어번지고 그냥 무조건 사랑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공의의 이렇게 입장에서 이렇게 선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것이 이렇게 말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절대적인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의 사건이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으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실 우리가 뭐를 해서 뭐를 해서 사랑이 해서 어떻게 부활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가족과 이웃을 대할 적에도 절대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뿌리가 그 선한 뿌리가 아닐지라도 무조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선을 행하게 돼서 생명의 부활로, 이제 그 반대가 이제는 이제 악행, 이제 불의의 심판이고, 사실은 이렇게 우리를 공의로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공의가 있다면은 막 옳고 그름만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힘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 앞에 사랑을 전제시킨 것이죠. 사랑을 미리 하신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을 하셔서 이 세상에서 선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평화의 노래를 이루고 이렇게 찬양할 적에 뭡니까? 우리 안에 성전된 자들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어 주셔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언약도 이루어져서 사랑과 공의와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으로 모든 심판의 부활의 그런 것도 다 벗겨나게 하셨고, 지금은 선한 일을 하게 하셨고, 생명의 부활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몸의 부활로 다시 살리겠다고 하신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일 역시 그 사랑하는 자와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이제 믿음이 없고 믿으려 하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그들한테 하시는 말씀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권한을 모두 나한테 주었다. 아버지께서 주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요한복음 6장 36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를 믿지 않은도다. 6장 37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일을 이 세상에서 하시는데, 그것도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를 예수님이 받아서 같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이죠. 그래 놓고 이제 아들을 내려 보내셔가지고 그 아들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게끔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서 다 올 것이고, 한 사람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나가려고 해서 문제지 뭐 하나님께서 내쫓겠습니까? 또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아들한테 주시는 자는 살아있고 또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오늘 이제 기도 제목으로서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소생이 아니다. 부활 자체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같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부활하신 말씀을 나눴고요. 그 부활을 이룬 자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있고
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두 번째 단락에 특히 부활은 더욱 악랄하고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그 사탄들이 거기에 모든 인류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숱한 고난을 겪으신 것이죠. 이제 우리들 또한 자녀들도 그래서 고난입니다.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냥 살아가고 이제 멸망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은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 뜻으로 이렇게 옮겨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차례 아까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온 것이다. 이 부활 사건이 전부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 사람 자녀를 위한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들로부터 방해한 자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부활을 이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 일 제일 마지막에 그 일 자체가 이제는 우리들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한테는 꼭 이렇게 여러 힘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냥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조금 좀 소외된 것처럼 이렇게 살게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하나님 아들과 딸들은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이렇게 부활로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조금 내 생각과 뜻으로 살으면 사실은 안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게 그겁니다. 부활에 이른 자들이요, 하늘과 사랑이 연결된 자들이요, 하나님 뜻으로 살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도 이 세상에 온 것이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라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당부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제 부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이루어 주셨고, 공의를 일으켜 주셨고, 영광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